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목회했으면 나도 어쩌면 감옥에 갔겠구나.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가갖고 내가 주를 위해 핍박을 받았겠구나. 그럼 나의 하늘의 상급이 크겠구나. 제가 한국 갈지 몰라요. 핍박 받으러 감옥 가려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핍박 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나는 예수를 믿고 핍박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난 예수를 믿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거 신앙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근데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바른 믿음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바울은 바른 믿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눈이 못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그 눈이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눈 뜨는 거야. 비늘이 벗겨지는 거야. 뭐예요? 나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나는 맞다라고 착각했던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가 있죠? 에베소. 그러니까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교회예요. 첫 번째 서머나 교회,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칭찬하고 책망하고 같이 들은 교회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어요. 그런데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들은 교회는 어디예요? 4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자, 라우디게아 교회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4대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고,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자, 라우디게아는요, 부자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부자 도시에 뭐가 발달했냐면 상업이 발달하고 안약, 그래서 병원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부자 도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나라 미국에 사니까 내가 부자인지 몰라. 근데 여러분이 부자인 걸 알려고 하면 선교지에 나가면 알아요. 우리가 작년에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팀을 보고 미국에서 온 선교팀은 다르네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후원해 주니까.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가 선교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후원해 주니까. 왜요? 우리가 부자인지 모른다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그마지만 한국에 한 200명 모이는 교회 예산이 나와요. 1년 예산이. 그러면 여러분, 작지만 우리가 부자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인데 나는 부자야, 부유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 겉으로는, 육적으로는 부자야, 부유해,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 주님이 딱 보니까 넌 어때요?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와우! 여러분, 예수님이 진단했어, 교회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를 진단할 때, 나를 진단할 때, 나는 부유한 게 좋아. 저도 좋아요. 여러분도 좋죠. 근데 부유한 게 좋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넉넉해, 난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잘했어 박수 칠까요? 아니면 너는 육적인 것만 생각하느냐? 영적으로 너가 곤고하지 않아? 영적으로 가련하지 않아? 영적으로 가난한 건 아니야? 영적으로 눈먼 건 아니야? 왜 벌거벗은지 몰라? 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몰랐어. 뭘 몰랐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게 있는데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지 않았어. 육적인 부유함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육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받고 육적인 복도 받고.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했던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어령 박사예요. 이어령 박사가 한국의 지성 최고로 똑똑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요, 젊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 홍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기 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안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물에 빠져 홍수에 빠져 죽을 때에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야지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깨달았어, 아니라는 걸. 그분이 늙음하게 그 자기 딸한테 전도받고 그 예수 믿게 되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는 늙는다, 늙은이는 죽는다.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사람이 깨닫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저도 30대 후반에 미국에 왔는데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저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왔어요. 근데 벌써 50대고 이제 한 10년 후면 은퇴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젊었을 때 있죠? 우리 마음은 이팔 청춘 아닙니까? 근데 몸은 어떻게 돼요? 늙어가죠. 세월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죠. 근데 늙은이가 죽는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떠진 거죠. 내가 죽는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준비합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거고, 내가 죽는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눈 뜨는 거예요. 눈 떠야 돼요. 여러분, 눈에는 4가지 눈이 있어요. 첫 번째가 육안, 육신의 눈이죠. 육신의 눈이 좋은 거 먹었더니 좋아져. 그래요? 저도 한 4년 전에는 설교 폰트를 한 10으로 해갖고 원고를 마쳤어요. 근데 한 2년 전에는 11로 올렸어요. 최근에는 12로 더 크게 해도 돋보기를 껴야 원고가 보여요. 아니, 그래서 제가 눈 영양제를 누가 좋다고 추천해줘갖고 비싼 것 같아요. 그 최고로 좋은 눈 영양제를 먹었어. 눈이 좋아졌을까? 더 나빠졌을까? 좋아지지 않아요. 왜 안 좋아져요? 늙으니까. 늙어가고, 몸이 육체가 늙어가고 있으니까 안 좋아지죠. 여러분,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육신의 눈만 있습니까? 아니요. 해안도 있습니다. 해안이 뭐예요? 지혜의 눈. 여러분, 뭔가를 알아야 보입니다. 그죠? 그 해안이 있어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해안만 있습니까? 아니요. 심안도 있어요. 심안이 뭐예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성도님들이 목사한테 제일 원하는 거. 저는 마음의 눈이 안 떠졌어요. 마음의 눈은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삐졌는지 어떻게 알아? 말을 안 해. 삐졌어. 교회 안 나와. 말을 안 해. 그리고 목사가 그것도 몰라. 내가 왜 삐졌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말을 해야 알죠. 혹시 삐진 게 있거들랑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럼 내가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할게. 아시겠죠? 삐지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을 가진 목사가 아니에요. 관심법이 뭔지 알죠? 궁예가 한쪽 눈을 가리고 관심법으로 누가 짐을 욕했는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전 솔직한 사람이라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목사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4번째 눈이 있는데 그게 영안이에요. 영안은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뭐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꽝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떠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다, 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눈이 떠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적인 눈은 감았는데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4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주인공은요 맹인이에요. 맹인은 뭐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 소경이라고 말하죠. 직업이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그죠? 직업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말하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란 뜻이 뭐냐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디메오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디메오는 무슨 뜻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뭐하고 살아야 돼요? 거지가 돼서 구걸하고 살아야 합니다. 구걸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여리고.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목을 잘 잡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여리고를 지나야 되거든요. 종려나무 도시인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목 거기에 다리를 딱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무슨 소리? 많은 사람이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거기 누구 좀 나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해 준 거예요. 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여기서 근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면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외친 게 아니라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어요. 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을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잖아요. 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출신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뭐가 떠졌어요? 육의 눈은 감았는데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당신이 지나가는데 그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지라 그러잖아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소경이잖아요. 맹인.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영의 눈 떴어요 못 떴어요? 떴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의 눈은 뜨고 있는데 우리는 뭐보다 못해요? 누구보다 못해요? 거지보다 못해. 내 믿음이 거지보다 못한 믿음이 아닌가? 나는 거지보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난 거지보다 못한 거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감았는데 영의 눈이 떠지니까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크게 부르면 예수님이 들으실 만도 한데 예수님도 야박하게 그냥 지나가시고요. 사람들도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성경에 이렇게 좋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한테 뭐라고 표현했는지 그때 당시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거지 주제에 누구를 부르고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땅거지 주제.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 놀리면 땅에서 뭐 주워 먹으면, 저도 많이 주워 먹었거든요. 땅거지래요 막 그러잖아요. 못 들어보셨군요. 부잣집 사람들이라.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어요. 땅거지래요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지 주제 어디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 만나줄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거지 같은 나를 만나줄까요? 그럼요. 예수님은요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어떤 사람도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귀하게 보는 건 뭐냐? 사람들은요, 그가 입은 옷이 그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지예요. 그죠? 그 사람은 거지예요. 소경이에요. 무시해요. 저도 어렸을 때 거지가 지나가면 동네 애들이랑 같이 모여갖고 거지한테 조그만 돌 들고 막 던졌어. 왜 그랬는지 몰라.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기고 거지가 지나가면 막 돌을 들어갖고 막 던졌어. 그 못된 놈이 저였어요. 그 나쁜 놈이. 왜요? 거지보다 못한 믿음이. 그때는 육신의 눈만 뜨고 있었으니까, 영적인 눈이 안 떠졌으니까. 그죠? 우리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배우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병신, 뭐 이렇게 쪼다, 바보, 뭐 이렇게 욕했을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멈추면 끝나는 거야. 거기에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레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수레보니게 여인이 예인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 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사람들이 조용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라훔. 이게 라훔은 어디서 왔냐? 레헴에서 왔어요. 레헴이 뭐냐? 어머니 뱃속이에요. 아기가 엄마 뱃속 안에서 안전하게 엄마의 영양분을 먹고 보호받듯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표현 속에는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자식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더 큰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장애물이 있어요. 막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돌파를 해야 돼요. 아, 오늘은 날이 굳어서 교회 못 가. 오늘은 날이 좋아서 교회 못 가. 오늘은 잔치가 있어서 교회 못 가.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교회 못 가. 교회 못 갈 이유가 수백만 가지야. 근데 여러분, 그 교회 못 갈 이유를 다 제거하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 가야 돼. 할렐루야. 아니,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시하고 나가지 못하게 막아도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그냥 믿음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할렐루야. 누군가 이 메시지를 지난주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불렀잖아요, 바디메오가.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들었잖아요. 누구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요. 어떻게 하나님을 멈출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믿음으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그 믿음이 멈추게 하자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안심하라. 사람들이 아이고야, 너 오늘 수지 맞았다. 너 거지 주제에, 너 가난한 거지 주제에, 맹인 주제에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너 수지 맞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좋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부른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맹인이 모두 뭘 내버려요? 겉옷을 내버렸다. 겉옷이 뭔데? 겉옷은 밤에 입으리고 낮에는 옷이에요. 그가 가진 전부예요. 그가 나를 표현할 때 나타내는 게 뭐예요? 옷이에요. 목사가 왜 양복을 입고 가운을 입습니까? 그게 나라는 정체성이에요. 군인이 왜 제복을 입습니까? 그게 군인의 정체성이에요. 거지는 여러분, 이 거지들이 이렇게 구걸할 때 말끔하게 차려입고 구걸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맹인이, 이 거지가,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한테 구걸을 할 때 그 겉옷이 자기를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나는 거지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적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표현되는 게 겉옷이야. 근데 그 겉옷을 버렸어. 그러면 그 겉옷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난 이제 다시 거지로 살지 않을 거야. 난 이제 다시 맹인으로 살지 않을 거야.
그가 나를 불렀어. 누가?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를 불렀어. 그러면 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를 불렀다라는 건 내 눈은 떠질 거라고 난 믿는 거고, 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어디로 뛰어간 거예요?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뛰어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수표를 던졌어요. 바디메오에게 공수표를 던졌어요. 하나님이 공수표 던지면 좋겠죠. 지금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공수표 잡았어. 공수표를 잡았는데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여기서 한 푼 줍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 푼 줍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옷을 던져버렸다라는 건 난 이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리. 나는 no turning back. 영어가 나왔어. 이게 쉽게 나오는 영어가 아니야. no turning back.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리. 할렐루야. 누가요? 이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no turning back.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리. 이제는 앞만 보고 다 걸으리.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으리. 할렐루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그를 뭐예요? 고쳐주시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영의 눈은 뜬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육의 눈 떠도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눈 뜨고 있습니까? 육의 눈 뜨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육의 눈을 뜨고 이제는 내가 눈 떴으니까 죄 지러 가야지. 죄 지으러 가야지. 이제는 내가 눈 떴으니까 못 해본 것 하러 가야지.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복을 받기를 원해. 근데 성경은 육신의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복을 받으라 그래요. 영적인 복을 받고 육의 복을 받으면 육의 복을 받은 것을 주를 따라 살게 돼요. 쓰게 돼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육의 복을 주님을 위해 쓰게 되는데, 자, 육의 복을 잔뜩 받으면 죄 지으러 가. 탕자처럼. 그래서 영적인 복을 못 누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육신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영적인 복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영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영의 복을 받고, 영의 복을 받은 사람은 모두 받아도 돼요? 육의 복을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걸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의 눈을 뜨고 있습니까? 육의 눈만 뜨고 살아갑니까? 나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복만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아저씨쯤으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영적인 눈 뜨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 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의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아버지 하나님 그는 거지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눈을 뜨고 살기보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복이 먼저 임해야 육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육의 눈만 뜨면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가 이 세상 멸망하는 그날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영의 눈을 뜨고 아버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복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무 되